예, 오늘 집회 시작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강해 중에 면제년, 안식년에 관한 자료 두 번째 자료 좀 해드렸어요. 실제 레위기 25장은 면제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안식년과 신년에 관한 율법인데, 신명기에서는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면제년이라고도 부르고 안식년이라고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맨 나중에 신약성경을 인용한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은 읽지는 않지만 1만 달란트를 모두가 다 탕감받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주님 앞에서 범죄들과 사람이 볼 때도 흠결이 되고 허물진 그런 일들이, 그 생각들이, 또 그런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속세의 말로도 말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라는 것은 한번 내가 그걸 원치 않지만 이렇게 쏙 들어와가지고서 나를 통해서 내뱉어지면은 다시 그걸 쓸어 담고 어떻게 감축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는 길밖에는 없다. 면제에 탕감받아야 된다. 사람이 저지른 죄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어떤 나쁜 생각, 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나 음탕한 생각이나 그런 걸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음탕한 생각해야지, 그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이 이 우주 공간 가운데는 악기들이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다니면서 돈이 좀 있고 시간이 남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주로 많이 달라붙죠. 들어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이제 그렇게 하면은 원치 않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자신이 더럽혀지고, 또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인격을 형성하고 조성시켜 놓으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상대성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풀쑥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어떤 용어를 이렇게 구사를 하고 남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책망하는 말이나 자기를 우쭐하니 내세우고자 하는 말이나 이런 것을 그냥 안중에 자꾸 묻혀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지난날 예를 들어서 바로 어제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는데 마땅치 않은 말을 했어. 그러면 이미 내뱉은 말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쓸어 담아가지고 다시 감추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이미 다 전달이 돼버린 건데, 이제 이런 것은, 이런 거 보고 이제 범죄들이다 그러고, 흠결 또는 허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심으로 덮어주고 가려주시는 그런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면제년이라는 의미예요. 자, 누가복음 이제 자료 말씀을 들어갑니다. 5장 29절로 32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 레위는 다른 서신 복음서에서는 마태라고 되어 있죠. 마태라는 사람의 기본 그 조상의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사장 지파 사람이죠. 마태복음 쓴 사람은 제사장의 후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 사람이 이제 서장인가 그랬었죠. 세무 관리했었어요. 우리 은상회에서는
일반 행정관리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아이고 아무개 하면은 그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은 안 받으니 감사한 일이지. 이런데 이 세무공무원이나 경찰직 공무원이나 또는 그 항공사나 또는 항만이나 이런 데 이제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이렇게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도 사람들은 인간 취급 안 해가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인상으로 대하기 마련이죠. 일단 나쁜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빚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장이었던 마태는 특히 사람들의 눈총거리가 됐었던 공무원이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죠. 그 제자들을 비방해 그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시디안이라고 이제 흔히 칭하는 우리들은 선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세리 마태 같은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거였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요한의 제자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율법적인 육신적인 금식을 자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 잔치 음식을 양껏 먹고 마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교인들은 육신적인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은 속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함께 더럽혀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걸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걸 모든 그런 죄들을 탕감해 주러 온 메시아지 너희들까지 이렇게 거룩한 체하고 성별된 사람인 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춰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의원이 쓸데있냐. 병 걸린 사람이나 의원이 쓸데있지. 지금 이 말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율법 제도권 안에 살고 있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혼인집에서는 그 신랑이 이제 신부댁에 이제 장가들려고 왔어. 그러면은 그 신부댁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만삼 초대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혼인집 잔치하고 있는데 잔치하지 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그런 율법이 어디가 있냐 이제 이 말이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그날이라는 건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시는 날인데 여기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 세리와 죄인들, 한 상에서 먹고 마시던 사람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럼 그때는 그들이 금식하고 너희는 기뻐할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들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쥐두르게 짐승들끼리 막 그 선물을 주고받아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나서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들이. 혼인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모든 범죄와 흠결들의 죄 빚의 무거운 짐을 탕감받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들의 신랑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임으로 빼앗길 그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온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이제 그들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고 온 거죠. 그렇게 하면 그들의 모든 범죄들과 흠결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가려지고 덮어지는 그게 이제 구속이에요. 이것이 사람으로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이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생각, 사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힌 이런 것들을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흠결과 허물과 범죄들을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구속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무리 증거를 해도 이런 말씀이 이해가 없었으니까. 또 비유하여 이르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참 주님이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비유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새 옷은 주님이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을 덮어주고 가려주신 구원의 옷을 그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이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면 용서받은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상징하고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찢어서 조각을 다 낡은 옷에다가 깊지 않겠냐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뽐내는 낡고 고루한 생각이들이죠. 그런 사상, 율법 행위로서 저주의 옷이요 헐고 낡은 옛사람의 그 누더기 옷을 그들이 걸치고 있는 중이지만 그들 자신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남을 정죄는 잘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보는 것이죠. 전혀. 이런 사람이 이게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완성되지 않아서 발효가 완성되지 않은 그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부대를 상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별도의 그 발효를 시킬 수 있는 별도의 튼튼한 그릇에서 발효가 다 된 다음에 사람들이 여행할 때 위에서 맑은 포도주만 떠가지고 담아서 여행을 했었던 것이죠. 특히 중동 지역은 이제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먼 거리 여행을 할 때는 못하면 그 죽으니까 낙타를 위해서도 물 가지고 가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도 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물을 계속 마시면 자꾸 목이 타니까 포도주를 싣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도주는 맑은 포도주야지 이게 흐레기라고 그러죠. 포도 찢기가 남아 있어서 완전히 발효되지 않은 그것을 가죽 부대에 넣고 가다가는
그 태양열에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가족부대 자체가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걸 지금 예를 들었어요. 이것은 참 주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의로운 죄에 가면서 자신의 의를 이렇게 자신의 속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새 말씀도 받아가지고 두 말씀을 자신 속에서 받아가지고 있으면 인생사에서 어떤 연단이나 시험이나 어떤 시련들이 올 때는 그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든 사고와 정신세계는 다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새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포도주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중에 내온 포도주로서 먼저 내다가 마시게 한 묵은 포도주는 찌꺼기들이 많이 혼합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그 당시 가르치던 조문의 율법 교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다시 가르치는 이 말씀이 구약 전 기간 동안에 숙성되어지고 완전하게 발효되어져서 맑은 포도주를 지금 예수님이 따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이들은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도 이런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갑자기 이런 새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일 때 전 기간 동안에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완전히 숙성시켜가지고 맑은 포도주만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마시라고 이게 혼인집 잔치 포도주를 이렇게 주면 제자들은 그 맛을 알아.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는 이 포도주의 맛 자체를 몰라. 그러니까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의 그 의미와 깊은 뜻을 전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사람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 주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자신의 거룩한 성품과 온전한 인격으로 화합한, 즉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사의 어떤 것에 자꾸 이렇게 그 마음을 뺏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죠. 다른 세상의 어떤 영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빛의 세계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묵은 포도주를 지금 마시는 건 제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된 포도주인데 묵은 포도주는 정신을 맑게 하고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이 새 포도주, 이게 혼합된 포도주는 마시면 기분이 나빠지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것을 세상사의 비유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의 마음에 율법 말씀으로 농사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대는 지난 6년 또는 이제 49년으로 다 지나갔고, 이제는 안식년 7년이 또 7번 지나간 49년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내년이 희년이다라고 나팔을 부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부는 그 이제 희년이라는 건 은혜의 해라는 뜻인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인지 분별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면제년이 7번 지났으므로 7년마다 면제년이 오는데, 면제년이 7번을 지났으니까 49년째 되는 면제년이라는 건 아주 특별한 면제년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50년째 또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을 연속
땅에 농사를 하고 그 지주들이 거둬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3년 먹을 거 줘야 되겠죠, 당연히. 49년째 되는 애 농사 못 짓게 하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도 농사 못 짓게 하면 48년째 그 해 농작물을 3년 먹을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소개를 받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제자들에게는 3년치 음식을 지금 주는 중이거든. 계시록에서 그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이제 순교당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도기에는 반드시 3년치를 주시는 말씀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붓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항상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레위기 25장 이제 5절로 6절 봅니다.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하샤마임, 하늘과 하늘들과 하에레츠, 땅, 그 땅이든, 그 하라는, 히브리어 하라는 건 관사, 그라는 표현인데, 그 하늘과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이 레기 25장은 그 땅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함부로 영원히 팔 수 없다. 다만 희년까지 가난한 자들은 팔 수가 있는데, 희년 제 50년째 되면 그 땅 주인, 그 사람이 다시 자기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희년제도죠. 그리고 안식년제도라는 건 7년마다 한 번씩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지주들에게 이렇게, 지주가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지주를 돕는 노예들이 농사를 하는 것이죠. 품꾼들이. 그런데 지주는 많은 걸 착취하고 그 품꾼들에게 먹을 것 겨우겨우 주거나, 이게 좀 너무 부족하게 주거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자기는 많이 취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을 6년 동안은 그 땅에 기경을 해서 지주들이 그렇게 착취를 하는 것을 허용을 하지만, 제 7년 때에는 지주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내가 친히 농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노예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종들, 짐승들 먹이로 내가 다 줄 거니까 제 7년 때는 땅을 농사하지 말고 그렇게 둬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 말은 율법 사계들, 율법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천국농사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 이어서 하기는 무더기 한다는 것이에요. 자, 안식년 휴경을 해도 제6년에는 3년 쓸 것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하여 제7년 안식년과 희년까지, 희년은 제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까지 휴경해도 제6년에 복 주신 식물로 3년을 쓰게 하심으로 의무적으로 땅을 쉬게 하셨다. 즉 49년째 되는 그 안식년은 큰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그 해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희년이니까 두 해를 연속 농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48년째 될 때 3년 먹을 것을 축복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맡은 종인, 하나님 자신이지만 종의 입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3년간 사역을 하실 때 주신 말씀이라는 건 과도기로서 새 시대로 연결하기 위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이제 끝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던 그 율법 권세를 회수해 가지고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대가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미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우리 은상이와 예선이가 이런 일에 새 시대를 위해서 정말로 나는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어떻게든지 해서 젊은이들을 해야 돼. 그 양양군청 모두 예수 믿는 사람 되게 만들고 그 사람들 우리 여기 은상이가 말씀 증거하면은 너무 이제 내 인생의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경영하시고 오늘 은상이를 만나서 같은 직장 생활하게 하신 것이 예산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깨달았다 이러고 다 무릎치고 탄식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난 그런 걸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반드시 그런 날은 온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오늘은 내가 이제 오전 내내 막 지금 눈이 이렇게 빨개지도록 이러고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이제 물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마땅한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자매와에게 카톡 통화를 하면서 그 딸이 지금 중년이 됐어요. 그제 몇 년 뭐 꽤 됐죠. 그래도 한 뭐 얼마 전에 마지막 내가 미국 갔을 때 거기 가서 그 아이 꼬맹이 때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들으러 이제 늘 집회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걔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중년이 됐죠. 벌써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뭐 그 아이라고 하기도 그러네. 뭐 50대나 됐는데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제 병원에서 그걸 그 간호를 해가면서 이제 카톡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감정을 자꾸 추스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카톡 딱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이 자여선을 천사로 보내주실 때 성공하는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어느 정도라도 좀 이루어주는 그런 천사를 만나기를 바라잖아요. 자기 자여선은 하늘이 보내주는 하나님의 사자인 건데 그런데 그 엄마가 사는 목적이 그 병간호를 해야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그 힘든 엄마는 그 병간호하는 그 자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숨을 쉬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중인데 주님께서 그 자매에게는 정말 가장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천사를 내가 그런 천사를 보냈다. 그런데 너도 너는 누구를 중재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명을 행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런 어떤 어려운 처지가 왔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마하지 말고 주님의 선하신 뜻만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오전 내내. 그래서 우리는 세든지에서 말씀을 주님 앞에 계시로 받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도를 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든지 해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런 것을 인생의 최고의 그 복으로 이렇게 삼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특히나 우리 저 은상이 부부한테는 기대를 많이 하니까 주님 앞에다 꼭 크게 쓰임 받기를 바래요. 오늘은 내가 굉장히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어릴 때부터 정말 사람으로서는 그런 걸 겪으면 안 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겪어서 가슴에 그런 게 남아있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지체들만 보내주시는 조련난 그런 지체들에게 보내주시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벽이도록 아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술에서 이거 오늘 집에 다 했네요. 큰일 났네. 이 땅에는 자신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경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영웅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렇게 밝히시고 주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천사를 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셔요. 우리는 그런 곤고한 처지에 있는 지체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뭐 욕심적으로 뭔가 잘 된다 싶어가지고서 막 눌러보고 부러워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내 원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후 이렇게 공급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돼요. 인간의 목적이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의미와 가치거든. 자,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득권자들이 가난한 품꾼들을 고용하여 농사하고 소출을 얻는 것은 저주가 임한 땅에서 수고와 슬픔의 날들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친히 그 땅에 나게 하신 소출을 가난한 자들, 종들과 나그네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시는 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죄의 종들로 살아가는 곤고한 모든 영혼을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벌로 읽고 천연적인 사람의 그런 사고 읽으면 이런 말씀 속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심중을 사람이 헤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전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그 영원한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종들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7절 또한 너희 가축도 너희 땅에서 사는 짐승까지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이로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문자대로 한다면 6년 농사 짓고 소득을 얻은 다음에 7년에는 그 땅에 농사하지 못하고 또 49년째와 50년째 연거푸 농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저 문자대로 한다면은 그게 지주한테 보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 짧고 얕고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나 높은 생각이나 하나님의 그 중후한 그런 심중을 인간이 가히 짐작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주님만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어떤 가문의 멧돼손으로 이렇게 보내시고 또 어느 때 어떤 전도자들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런 것이 세상 공부와는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거는 이런 것이 예산 일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이루고 얻었을지라도 어차피 흙에서 온 육의 생명 흙으로 돌아가게 마련인데 그때 너무 때늦은 후회를 해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우리가 이 생에서 숨을 쉬고 있고 은혜의 때 구원의 날들을 살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지? 우주의 주물주와 그 창조하신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심중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뭐 많은 지식도 취하고 있고 그래도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자,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 이어갑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이건 이제 다음 신년 나팔 때 충분히 나올 거지만 오늘 이 뿔나팔이라고 하는 이 나팔은 하요벳이라고 그래서 그 하라는 건 관사라고 그랬죠. 하샤마이 하에레츠 천지를 꼭 관사를 붙여서 말을 해요. 그것은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지정하는 말인 거예요. 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나팔도 희년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가 붙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순양 그 뿔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요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양 뿔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과 생명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별스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별스런 큰일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나팔이라는 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창조자, 우주의 경영자, 어느 곳에는 어떤 전사를 보내시고 어느 누구에게는 어떤 전사를 보내셔서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나팔을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뿔나팔이라고 하면 하요벳이라고 그래서 관사가 붙은 뿔나팔이기 때문에 나팔절 또는 다른 때 부는 쇼파르라고 하는 지난번에 절기 때 나팔절 때 속죄절 때 나팔을 부려야 된다는 거 쇼파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나팔과는 달라요. 일반적인 그 양의 뿔들로 나팔을 통상적으로 부는 그 나팔과는 다른 것이죠. 나도한 형제는 쇼파르는 부를 수 있지만 하요벳 나팔은 부를 수 없잖아요. 예수님만 이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팔을 불어도 주님의 행사와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오르심과 그분의 그 깊은 심중과 그분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나팔을 불 줄 알아야 돼요. 안식년 면제년이 7회 지나간 49년 안식년 후 첫 해의 첫날은 종교력의 7월 1일 나팔절이며 신년절로서 매년제를 드리는 날이므로 49년
안식년 7월 10일 속죄절에 그 뿔나팔 하요벳이라고 하는 그 뿔나팔은 쇼파르, 즉 일반적인 뿔나팔과는 달리 특별한 나팔임을 알아야 되고, 그 뿔나팔을 크게 불어서 온 땅에 내년이 신년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한을 보내서, 침례자 요한을 보내서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신년이 시작된다. 신년을 준비하라고 그 뿔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나는 우리 은상이 부부에게 이런 걸 부탁을 하는 말을 좀 하면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이 세상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기다리는 그런 주님이 곧 오셔요. 근데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나팔을 부는 종들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다 쓰임을 받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7년마다 안식년이 되므로 7안식년인 49년째 되는 안식년과 그 다음 첫 해에는 신년으로 지킴으로 2년을 연속 그 땅에는 기경을 할 수 없고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므로 필연적으로 제48년째 되는 해에는 3년 먹을 것을 주셔야만 신년 다음 해 그 땅의 산물이 나기까지 3년 동안은 풍부히 주신 묵은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율법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뭘 감춰두고 이런 법을 정해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를 경영하는 절대 법인 거예요. 어느 세상 나라에도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잖아요. 하찮은 인간 세상 나라에서도 법대로 다스리는 건데, 우주의 창조자인 주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다스릴 때 법이 없이 무질서하게 다스릴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데려다 놔도. 이런 율법은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로 연결하는 과도기에 대한 그림자로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에 이어지는 인자 예수의 그 사역기간 3년은 특별한 양식을 주시는 기간이요, 율법을 재해석하여 완전케 하여 하나님 마음에 숨겨진 비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주님의 제자가 된 신자들에게 계시되므로 하늘을 열고 신령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특별한 기간이다. 이 기간은 과도기라고 그래요. 지나간 시대를 새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종들을 보내셔야 돼요. 당연히 그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또 종들을 보내서 한 시대를 마감을 할 때는 그렇게 풍부히 많은 것을 주셔야 돼요. 그냥 그 종들이 떠나도 이제는 그 자신 속에 받아들였고 이미 믿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사람의 신앙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서 끊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뒤로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결별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죽음을 자기 자신이 자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어떠한 악한 상황이 와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종들이 떠나기 전에 풍부한 것을 미리 다 주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슴속에는 주님의 이런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저장되어지고 내재된 말씀을 꺼내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지면 그때 빛의 말씀으로 화합되어져서 파뜩파뜩 깨달아서 이 인생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또 새롭게 새로워져서 새 출발을 하게 하고 이런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특별한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이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요.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는 말씀을 나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으로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 사람이 세상에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 그 다음에 죄에 결박되어져서 그 매여 살던 사람들이 이런 광활한 뭐 광활하다는 표현 너무 좀 그렇죠.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제한이 없는 주님의 그 정신세계,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우리 기업으로 취하여 우리가 모두 자유자가 되도록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희년나팔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나팔은 하요벨이라고 한다. 잠깐 소개했고 다음 집회 자리에서는 그걸 좀 충분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좁아터진 우주 공간이 뭐 물질적인 공간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도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본다면 그 주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 유업으로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그 생명의 세계로 상속받는 축복이 다 임해야 되겠어요.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정말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제 율법에서는 그 이 생을 살다가 생애를 마치는 그 열조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이것은 믿음의 조상에게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다 희년에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고 율법 저주의 종으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것 여기서 이것이 끝나면 아니다.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록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쥐어주신 영광 우리 속에 쥐어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속에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이 정신을 가득 담아서 이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영혼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을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